자리에 또 설 거라고는 머리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제 마음은 인정을 못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냥 시험 기간에 시험이 없겠지 생각하는 것처럼 시험이 없는데, 그리고 사실 준비를 하면서 참 제가 너무나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 앞에서 살아내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께 선포해야 하는데, 제가 오늘까지도 참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참 많이 듭니다. 특히 오늘 제가 약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환자분 70세 할아버지께서 허리 수술을 하셨는데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저희 건물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쭈그려 앉아서 변을 보시다가 못 일어나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의식이 없으신 게 아니라 허리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와서 막 저한테 이제 와서 같이 들자고 같이 올리자고, 그래서 2명이 갔는데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보고 느낀 게, 그분이 화장실 변기 거기 되게 더러운데 바짝 엎드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의 모습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성을 가지고 그 죄성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짝 엎드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서 들어올려 주셔야지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누가 나를 들어올려 주셨을까? 하나님 없으셨으면 내가 일어나지 못했을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고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들어올려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힘이 없어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올려 주십시오.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연약한 종의 모습을 주의 피장대에 걸주시고 오직 주의 거룩한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온 성도들이 주님을 받고 의지하고 주님에 의해서 연단받고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4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소년 다윗에 대해서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그가 성장을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았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소년 다윗의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전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하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높은 곡식 한 덩이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전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벨라 저절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식시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가 그렇게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게 사람 블리아시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이르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어려운 사람을 원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노라. 그를 죽인 사람은 왕이 많은 쟁점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색을 면제하게 하시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더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이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들은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나가서 그것을 치고 이들에게 새끼를 물려주려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가져오자 하며 내가 그래서 그것을 잡고 그것을 쳤으려니라.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들고 그에게 저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물 5을 불려서 자기 목자에 지르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게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제가 두려운 것은 제 아버지의 그 존재입니다. 아버지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저에게 두려움입니다. 최근에도 몇 가지 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신장애 3급이십니다. 병명은 정신부자증인데 제 생각엔 알코올 중독, 우울증, 사회부적응, 약물 과다복용 등으로 복합적인 마음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제가 어릴 때부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고등학교 때쯤부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 결과 아버지는 사람들이랑 이 세상에서 같이 생활하지 못하고 격리된 채 오랫동안 시간을
사람들과 같이 올려 지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셨어요. 사랑샘 교회에도 얼마나 계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 저희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공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까지도 위협하고 괴롭혀서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 목사님께는 죄송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이 문제를 무조건 피하고 싶었어요. 네. 어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 아버지랑 저는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고 제가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어렸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책임질 일도 없었고 그냥 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를 제가 책임지기를 원했어요. 나쁘게도 저는 정말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외국으로 유학을 갈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들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어나는 다른 일들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준이의 출산 과정에서 10가지 느끼게 해주셨어요. 제 아내가 겪는 출산의 고통, 막 앞에서 막 아파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그런 뭔가 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어요. 애기가 건강히 잘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전 그저 보호자로 그냥 지켜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10시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유도 분만을 시작했죠. 계속 진통을 하다가 한 오후 3시쯤에 본격적인 진통을 받았어요. 엄청 아파요. 근데 제 아내는 너무 힘들어서 갑자기 무통 주사를 맞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지금 무통 주사 맞을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간호사가 1시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왜 맞아요? 그리고 지금 좀 너무 늦어서 못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통을 피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구나. 그리고 처음부터 무통주사의 부작용이 싫어서 안 맞은 건 아닌가? 원래부터 맞기로 한 거 아닌가? 고통을 피하는 것이 부작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안에 옆에 침상에 어떤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간호사랑 얘기하는 대화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산모는 아직 진통이 안 오는데 그냥 예정일이 됐다고 와서 누운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이 지금 당황을 해서 분위기가 어수선한 거예요. 그냥 누워 있으니까 남편이 같이 와서 결국 그냥 유도주사를 놔주시더라고요. 이걸 보고 저는 모든 일은 때가 잘 가는구나. 빨리 끝내려고 하면 갑자기 더 큰 고통이 올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해산의 고통을 다 치르고 3월 31일 오후 4시 28분에 이분 예준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예준이 태어나기 직전에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출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도 빛의 자녀로 다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이 해산의 진통과 이 기다림이 꼭 필요하구나. 이 고난을 내가 피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아버지의 영원 해산 진통에 그저 기다리며 두려워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너도 다윗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처럼 담대히 아버지라는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승리하고 싶지만 저의 모습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저에게 주신 세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세 가지 영적 원리의 전제를 말씀드리면 두려움 극복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입니다. 두려움 극복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누구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극복해야 할 문제이고 극복하기 위해선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나타나는지 아세요?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한테 두려움이 언제 생겼죠? 네. 두려움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질 때 생깁니다. 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 유혹, 위기로 인한 불순종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 지불은 비록 두렵고 떨리고 남들에게 조롱당하고 내가 피해를 볼지라도 정말 하기 싫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전적으로 드리는 순종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작동시키십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러한 연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준비시킵니다. 셋째로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준비될 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싸우게 하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알았고 골리앗이라는 두려움 앞에 당당히 나아감으로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연단하심, 들어쓰심이라는 세 가지 영적 원리 유익을 모두 다 누렸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거인, 그 골리앗은 마치 무적의 형사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그 중에 사울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용사예요. 모든 사람들이 왕이라고 당연히 모셨던 용사입니다. 사울이 처음 성경 이야기에 등장할 때 모습은 굉장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장신에다가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 대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무엘이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사울을 칭찬했어요. 이처럼 실력과 전략이 뛰어난 사울도 골리앗이 두렵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흥망이 달린 이 위기의 순간에 다크호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결코 대단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더더욱 타고난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전쟁 상황에서 다윗의 전쟁 경력은 다른 이스라엘 장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무적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자나 곰과도 붙어본 경험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실제보다 더 과장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겁쟁이처럼 두려움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워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우는 공포는 줄어들고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게 되었으며 결국 전투에서 승리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승리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인생의 어떤 골리앗을 직면해도 미리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 객관적이고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더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주눅 들어야 하는 것은 골리앗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네, 골리앗입니다. 여러분이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골리앗이란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은 그 적장 앞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할 때 이 싸움은 더 이상 여러분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강한 보호하심을 믿었기에 사울의 철 갑옷과 투구를 두려움 없이 벗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통과했습니다. 다윗은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16장 11절을 보면 아버지는 사무엘에게 다윗 막내 아들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막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에게 자기 막내 아들 다윗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장 28절에서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비난합니다. 여기서 막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카톤입니다. 하카톤이란 단어는 하지 않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지 말고 빠져야 할 이유라는 뜻입니다. 그저 집안 꼬마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8 아들 중에 막내 정도 되면 정말 그렇겠죠. 집안 꼬마죠. 그러나 다윗은 막내였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양을 지키는 그 양치기는 위대한 용사로 거듭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인정받지 못한 막내 아들 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사자와 곰까지 있었어요. 야생 맹수들 앞에서 양을 지키고 먹이는 일. 이런 위협 앞에서 그 어린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여러 가지 감정이 요동쳤을까요? 때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자기의 재산인 그 양들이 사자나 곰에게 뜯기는 장면을 바위나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생사의 길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을 수없이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천지로 태어났다면, 그리고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다면, 만약에 다정다감한 부모를 만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이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났기에 보통 아이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목동에서 용사로 연단받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맹수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가족의 재산인 양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맹수를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과 맞섰을 때 사용했던 물맷돌은 어쩌다 찾은 우연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전부터 넓은 들판에서 야생 맹수들과 혈전을 벌이며 사용했던 숙련된 무기였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시간만 나면 농구하듯 다윗은 틈만 나면 나무에 물맷돌을 던졌을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성경에 나온 물맷돌은 한 번이지만 아마 수천 번, 수만 번의 연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연습이 쌓여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강하다고 한들 어떻게 사자나 곰보다 더 세겠습니까? 그가 경험했던 사자, 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연단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우리에게 보약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불평과 불안의 시각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힘을 갉아먹고 여러분을 주저앉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겪는 이 모든 일을 연단의 과정으로 여기고 통과할 때 이 힘든 과정이 훗날 여러분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준비한 과정이며 앞으로 만나게 될 우리 각자의 골리앗을 넉넉히 이겨내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들어쓰심에 순종했습니다. 17장 33절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넌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렸을 용사다. 넌 싸울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넌 할 수 없어. 그게 네 한계야. 넌 어떻게 하는 게 맨날 그 모양이야?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그렇지. 네. 이런 말을 부모나 스승, 주위 사람들로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거듭되는 환경의 실패로 혹은 거듭되는 죄지음으로 낙심한 나머지 도전하고 싶은 마음조차 가질 수 없게 되시고 계신가요? 다윗도 그 잠재력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아버지와 형제로부터 무시를 당했고 그리고 사울로부터도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무시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자신이 비록 약한 소년일지라도 꼭 골리앗과의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꼭 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싸움의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신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를 이렇게 전쟁에서 고통받도록 가만두겠느냐? 만일 누군가가 당신의 부모님에 대해 치욕스러운 욕설을 한다면 참을 수 있을까요? 못 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여러분 참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내가 그 모욕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이제 골리앗은 쓰러뜨릴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쓰러뜨려야만 하는, 해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반드시 골리앗을 쓰러뜨려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구해야 했습니다. 출애굽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가능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꼭
꼭 들어가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1세대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손익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2세대는 해야만 하는 사명으로 받아들였기에 두려움을 넘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명으로 두려움을 넘어서서 주님의 들어쓰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쓰시기 원하실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골리앗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두려움했던 모습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입니까? 다윗처럼 사명으로 무장해서 내가 지든지 이기든지 꼭 그와 싸워 이기겠다. 꼭 그와 싸우겠다. 라면 나가는 다윗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골리앗을 바라보며 내가 꼭 해야만 하겠다 라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꼭 해야 하겠다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정말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거짓이라 비웃으며 부정하는 책과 방송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각국의 나라에서는 동성애를 법으로 인정하고 미스터 미시즈와 더불어 MX라고 서로 이제 중성을 가리키는 말이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이제 올라올 예정입니다. 대학 캠퍼스의 복음화는 3%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점점 인본주의로 변질되고 희석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욕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외국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그 옛날의 부흥과 그 영광은 필요한 채 교회는 문을 닫고 사람들을 묻고 그리고 심지어 예배당이 술집으로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락에 떨어진 이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골리앗을 맞서야 하겠습니까? 골리앗은 지금도 세상 문화와 세상의 돈과 권력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한 사람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저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없이 저도 다윗처럼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이 순간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나도 언젠가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겠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단이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됩시다. 다윗처럼 골리앗이라는 두려움 앞에 당당히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단을 물리칩시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듯이 이번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내 욕심을 꺾고 정직하게 대가를 지불합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처럼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실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연단하심, 들어쓰심이라는 축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책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들어쓰심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제가 우연하게 알게 됐는데 이 책의 저자는 안찬호 선교사님이세요. 안찬호 선교사님. 이분은 광부로 일하시다가 고등학교 중퇴하고 광부로 일하시면서 사람들과 술 먹고 싸우고 그렇게 그냥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사람들과 싸우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간호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간호사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간호사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돈을 벌 테니까 신학교 가. 내가 공부시켜주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줄 테니까 국정고시 치고 대학교 시험 쳐서 신학교 들어가서 7년 동안의 신학교와 대학원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큰 사역을 이뤄냈어요. 제가 이분 소개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특징은 그저 부르심에 따르는 기쁨의 순종이다. 아프리카 케냐 35만 마사이 부족 전체의 명예 대출장으로 취재된 안찬호 선교사는 하나님의 들어쓰심에 순종함으로써 직접 일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그는 애당초 현지 문화나 언어를 미리 습득해야 한다는 성교학 매뉴얼을 들고 가지 않았다. 성육신 선교와 자비랑 선교 정신을 밑바탕으로 현지에서 언어와 문화를 직접 배운다는 이념하에 현장 사역에 돌입한 탓에 초기에는 본의 아닌 실수를 연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즉각적인 순종이 지닌 순전함을 통해 아프리카 오지 사람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셨으며 여호와가 택한 지팡이에서 싹이 나듯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 맺는 이적과 기사를 보게 하셨다. 사역 17년째인 17년은 2007년 기준입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며 케냐 사람들조차 두려워하는 대파적이고 무자비한 마사이들의 거주지에 24개 교회를 세웠고 44개 유치원과 초등학교, 의료센터와 3개의 남녀 중고등학교를 세웠다. 또한 그가 학장으로 섬기고 있는 아루샤 신학대학에서는 현진 목회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신앙 공동체 시범 농장을 세워 마사이의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이 모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드러낸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 있고 강하다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순종할 때 내가 처한 배경과 수준에 상관없이 들어 쓰심을 받으며 주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목도하는 삶을 누릴 것이다. 네. 이분이 소개고요. 이 제가 읽은 것은 다윗의 성장하는 모습처럼 이분이 성장했을 때 놀라운 사역을 이뤘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읽는 것은 이 소년 다윗처럼 이분이 신학교 각 졸업하고 나갈 때 졸업하고 아무 생각 없이 다 할 때 모습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일한 그 재산을 선교를 위한 여러 가지 장비와 준비로 다 쓰고 남은 돈은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1991년 3월 첫째 주일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다. 지나온 내 삶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파란만장했으나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음을 고백하자 눈물이 흘려내렸다. 그때 처음으로 파송교회에서 주일 대예배 설교를 했다. 벅찬 감격과 감사를 느끼며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난다. 주님이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 40년을 훈련시키신 이유를 지금 이 순간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서 찾고 싶습니다. 저는 가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속상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좋으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1991년 3월 18일 드디어 온 가족이 선교사로서 아프리카로 떠나는 날이 되었다.
성도들의 눈물로 환송을 받은 우리 가족은 비행기 안에서 전심을 다해 기도했다. 주님, 이제는 당신 뜻대로 하소서. 아멘.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케냐 땅에 도착했다. 현지인 학교에 입학해 낯설음을 못 이겨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었다. 선교사는 아버지, 어머니 불만이 아니다. 너희도 선교사야. 선교사 자녀답게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기 바란다. 수도 나이로비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선교지를 찾아다니는데 딱히 마음에 와닿는 곳이 없었다. 나는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무작정 원주민 마을로 가자 라고 선포하고 기도한 다음 3일분 식량을 챙겨 마사이 땅을 밟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지도 한 장만을 들고 무조건 버스를 타고 간 곳이 바로 무쿠타니 지역으로 향한 입구였다. 이곳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나는 어떠한 정보도 가지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소변이 너무 급해서 무작정 내린 곳이 술탄 하무드라는 마을이었는데 무쿠타니 지역이 가까이 있었다. 나는 요기하려고 그곳 식당에 들렀는데 어떤 원주민이 나를 보더니 냅든 말이 건넸다. 당신은 선교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자 원주민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원주민이 자기 소리를 했다. 저는 이곳에서 매일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제레미야 선교사입니다.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해 어떻게 나를 알고 기다렸냐고 물었다.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사이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벌써 한 달째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마다 주님이 그래 내가 보내줄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원주민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곳으로 마중 나왔다가 응답을 받았다고 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나는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해 주심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나는 제레미야 선교사에게 다시 물었다. 제가 선교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전도사는 스스로도 망설여지는 매우 위험한 곳이라고 말한 다음 함께 기도드린 후 마사이 마을을 향해 앞장서 걸었다. 5시간 정도 걷고 난 뒤에 나를 인도하던 전도사가 말했다. 저는 더 이상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을은 마사이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이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나는 갈 수 없지만 선교사님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전도사는 돌아갔다. 나는 그의 말을 믿고 더 걸어 들어갔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마사이의 젊은 무사인 모란들과 추장이 창칼을 들고 나를 불러쌌다. 살이 다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가운데 나는 오직 기도만 했다. 그들은 무엇이 재미있는지 킥킥거리며 웃기도 하고 나를 창으로 위협하면서 마을로 데려갔는데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조금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근데 주장이 나를 향해 뭐라고 물었지만 난 알아들을 수가 없어 눈을 감고 기도만 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제게 용기를 주소서. 둔탁한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무언가 나의 얼굴을 툭 때리고 지나갔다. 놀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예스 예스 라고 외쳤다. 그러자 내 눈을 뜨게 하고 화를 내더니 다시 알 수 없는 말로 떠들었다. 이번에는 너무 두려운 마음이 밀려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No, no! 라고 외쳤다. 그들은 잠깐 동안 이야기를 나누더니 내게 조용히 물었다. 이번에는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시라는 뜻으로 오케이! 라고 말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화난 얼굴로 나를 반겨주는 것이 아닌가? 갑작스러운 그들의 태도 변화에 나는 그저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나중에서야 그들이 나를 시험해볼 요량으로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을 찾아서 마사이 경계선을 넘어왔는데 그때마다 마사이들은 약간의 협박을 가했다.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들을 만났고 협박을 받으며 못 모르고 아무 말이나 답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대답이 그들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다. 너 이것에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도 들어올 텐가? 아마도 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이 두려워 포기했던 모양이다. 죽인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만약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면 나 역시 노라고 답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알아듣지도 못한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며 무조건 예스 예스 라고 대답한 것이다. 결국 그들이 죽인다고 해도 들어가겠다는 대답이 되고 말았다. 의외의 대답에 놀란 그들은 내가 잘못
번째 질문으로 말했다. 두 번째 질문은 돌아갈 것인가? 였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노라고 거절한 셈이 되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마사이 마을에서 우리와 같이 살 것인가? 였다. 나는 오케이! 라고 답한 셈이 되었다. 마사이들은 이런 식으로 많은 선교사를 돌려보냈는데 뜻밖의 대답을 듣고 만족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졌지만 분명 주님의 예비하심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마사이 세계의 문을 열기 위해 부족한 종이 처음으로 선교사로서 첫 발을 디디게 하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기다리시며 준비시켰던가. 가난과 외로움, 고통과 질병으로 보낸 어린 시절, 좌절과 허탈감에 휩싸인 학창시절, 포기와 분노에서 헤어나지 못한 군대 시절,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하는 탄광의 막장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 더구나 아름다운 대피를 만나 삶을 소생시켜 주셨으며 이 순간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기적에 가까운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 이분은 처음에 이랬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지 들으셨죠? 마사이 마을에 24개 교회를 세우고 44개 유치원과 초등학교, 의료센터와 3개의 남녀 중고등학교를 세웠다. 또한 그가 학장으로 섬기고 있는 아루샤 신학대학에서는 현지인 목회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신앙 공동체 시범 공장을 세워 마사이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그리고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한 발짝 내디딜 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성장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소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소년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대가를 지불할 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꼭 하겠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여러분의 골리앗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골리앗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꼭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미루어 있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진실되게 간절하게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